지난 주일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휩쓸었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짓눌림이 있었고 또한 위축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을 우리가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사명은 정말로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명이 상실해 버릴 정도로 많이 위축되고 소멸되어 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코로나가 휩쓸었던 지난 2년 반 동안 사회 형성된 분위기는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커녕 우리 각 개인의 믿음도 유지해 나가기가 힘겹고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북돋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그래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당근마켓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우리들에게 손에 쥐어주심으로 다시 활기 있는 사명 감당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9월, 10월 한 달 사이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별히 교회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바로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새벽자에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 주일에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니 지난 주일에도 나오셨고 오늘 또 이어서 나오고 계신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하듯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삶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에 무너져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연약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우리들의 미래를 돌파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앞서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 9절의 말씀인데 7장 4절에 보면 바로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라 7장 4절에서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그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수가 몇 명?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 그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 둘, 셋, 넷인데 14만 4천.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14만 4천이라. 그러므로 14만 4천 그 다음부터는 컷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이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신천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지에 빨리 들어와라. 14만 4천이 차기 전에 빨리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미혹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14만 4천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르르르르 신천지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당시는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라. 숫자 다 차간다. 빨리빨리 들어라. 지금은 14만 4천이 넘어버렸습니다.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징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징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할 때는 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하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평안함을 찾아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나로 이야기했으면 혼돈이 없을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들어와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승리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만 존재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천상의 교회도 있음을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앞서서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의 수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갖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게 하여 올라왔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서 인침을 받을 14만 4천 명이 있는 곳이 어디임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땅이다라는 겁니다. 지상, 땅이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수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땅, 즉 지상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수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를 언급한 다음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죠. 이어서 어떤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계속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기록되고 그 지파마다 12,200명이라는 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12,200, 루벤지파 12,200. 그래서 12지파 쭉 내려오면 합계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계가 14만 4천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쫙 계수하고 이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봤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즉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수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로서 무슨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아멘? 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 땅은 성령님만이 존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공존하는 곳이 이곳이다. 악령과 성령이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 어두움과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지상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악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들은 뭐냐? 어둠의 영, 악령들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공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신다. 그러므로 어둠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슬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니 교회는 어둠의 영의 진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전도하는 이 일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서 정신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잠들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영적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 이 내적 면에서 외적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을 보면 내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시작되는가? 바로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형태입니다. 즉 어둠의 영, 공중 권세와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자아를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바로 이 공중 권세와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와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들을 주인의 자리에 다시 세우려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하게 나를 부추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신날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신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이 착각에 빠져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잘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나고 짜증스럽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내면에서 형성되면 지금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냥 그 짜증스러움을 그대로 갖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막 고집 부리면서 우당탕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에 신경질 부리며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에서 그러함이 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면 바보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우당탕탕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음과 이 바보스러운 삶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일로 내 속에서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는지를 말씀으로 분별하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물리쳐 나가라. 이 어둠의 영, 사단의 마귀, 어둠의 영이 사단 마귀, 공중권세하는 사단의 이 역사를 제압하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기가 막힌 철학과 이론과 논리로는 사단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다.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전투를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주로 가장 효과적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알아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애매교회 성도들로서 이 성경 구절에 더듬더듬하고 계신 분은 집에 가서 다시 정확하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없으면요 사탄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내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물러간다.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간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이러한 싸움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영적 세계를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우랑탕에서 더 일을 크게 더 그냥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투가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의 삶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 동일하다. 동일하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들은 못난 자를 부추기는 공중권세와 사단마귀의 역사다. 바로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세상 타락한 풍조 속에 우리들도 같이 휩쓸려 가게 된다.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휩쓸려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다 죽을지 모르고 그냥 개 속에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고 즐거워 보이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어야 된다. 역류할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이 물결들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결을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멋지게 유영을 합니다. 거친 물살을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힘참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죽은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고기는, 여러분, 우리는 연어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종족 번식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저항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거친 물살도 헤치고 올라가는 이 연어들의 모습,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미물인데 자신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헤치고 올라가는, 그 거친 물살들을 헤치고 올라가는 연어들의 이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숙연함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역류하며 거스리는 멋진 그런 유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투하는 지상교회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의 수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했고, 이어서 또한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로서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바로 승리한 천상교회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여 계속해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란이 밀어닥쳤을 때에 지상교회는 보이는 서로의 지상교회만 바라보면 위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거칠고 힘든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천상의 교회,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 그때 지상교회는 대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어서 무덤 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냥 보이는 것만 봤을 때에는 지상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끌려가고 얻어맞고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수없는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너 왜 믿냐? 이 바보같이 왜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안쓰럽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모습이 당시의 지상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바로 승리한 천상교회를 바라보며 바로 그 기가 막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멋지게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이제 그 천상교회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지금 여기에 배경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땅인 것 같습니까? 하늘인 것 같습니까? 하늘이죠. 앞서서 14만 4천의 상징으로 언급되었을 때는 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곳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다. 즉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인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뭐라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뭐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희생과 헌신과 나의 대단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 찬양과 경배에 이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들에 이어서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11절부터 12절,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하나님 보좌 앞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자 바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도 경배하고 찬양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무엇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시작하여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두 번의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아멘은 무엇에 대한 아멘일까? 첫 번째 등장하는 아멘은 무엇에 대한 아멘인가? 바로 앞서서 구원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구원받음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 거기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지금 화답한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하는 그 말에, 그 고백의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이 천사들은 너무나도 잘한다. 너무나 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천사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키시는 일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받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천사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고를 하였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얼마나 이 땅과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이 어떠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수고가 어떠했는지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모르니 부모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막 해댈 때 많잖아요. 엄마 맞아, 아빠 맞아. 난리칠 때가 많고 속상해서 집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이러할 때에 부모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마음 모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모른다. 그러나 천사들은
너무나도 잘한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할 때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두 번째 아멘 앞에 몇 가지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빠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7가지 요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7이라는 수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기에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세토록 무궁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에서 아멘으로 끝나는 이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찬양과 경배인 거죠. 여기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오직 예, 아멘만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기 때문이며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질서를 따라서 바로 그곳에는 온전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안위와 희망과 영광이 그곳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질서에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가 아니라 예라는 아멘으로만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한 이 땅을 살면서도 그것들에 의해서 휘둘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가 아니라 내면의 이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세상의 어둠과 모든 것들을 밀어내버리고 바로 이 어둠의 이 땅을 빛된 삶, 소망이 넘치는 삶,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새로움이 있습니까? 2번 시작.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지금 나의 삶엔 어떠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연어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3번 시작.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험하고 거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